새창조 성도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장 넘기셔서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말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서를 매일 2장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분들 복음서 2장씩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복음 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장씩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택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파일로도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언제든 부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노트 제가 묵상한 것은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 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셔서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경 배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린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의 지연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배웠던 제자들의 죽음, 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적히게 되었고, 네 번째는 교육 자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단들의 도전, 지금 신전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그런 이단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가 적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도전이 다가왔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와 대한민국 전체가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말씀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특별히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노트를 기획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두 분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또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자료집에 여러분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장소와 또 역사적인 제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에 속해 계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적혀져 있는 성경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자료집 있으신 분들은 자료집을 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써두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어릴 때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준비하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딱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십니다. 그 영화에는 마치 번개 같은 것이 탁 쳐서 타다다다닥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계명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증거판 2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로 된 2개의 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직접 글을 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신명기 4장 13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2개의 돌판에 친히 주님께서 써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번개 같은 걸 탁 내리셔서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던지 안 그러면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 것처럼 그렇게 친히 써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헬라어 표현은 제가 그 자료집에 써 놓았습니다만 theopneust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heopneustos.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 하는 그 숨결 그것을 루아흐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숨결로 번역도 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이 theopneustos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호흡하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듯이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적혀진 것이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이 많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쓰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글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경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해야 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노트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펴서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성경을 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죽음의 말씀처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또 복음 노트를 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만남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중에 그는 가족들을 두 떼로 보내서 흩어보내고 그는 강가에 홀로 남겨집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오게 되고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만나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만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늘의 떡을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 말씀하십니다.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등불. 여러분, 밤에 시골길을 걸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특별히 12월 돼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논길, 밭길을 따라서 시골 교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그 달이 떠 있을 때는 달빛을 이렇게 이용해서 밤에 달이 환히 떠 있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달빛에 비춰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되거나 하면 달빛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손전등이 필요하죠.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등으로 내 발길을 비추며 나아가야 딴 길로 가지도 않고 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 또 밤은 엄청 춥습니다. 광야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환히 볼 수 있는 불기둥으로, 또 차가운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빛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적혀진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2장씩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복음 노트를 열심히 기록하시고 묵상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구 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1분 혹은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장씩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노트를 저희들 가운데 주셔서 이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 친히 저희들에게 계시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필 때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만나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대구 땅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은혜를 입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새창조교회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과 대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으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창조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어릴 때 참 많이 부르셨던 찬송이죠.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인 성경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